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살아남고 진 자들은 소멸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과 민족은 사라졌고 승리한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전쟁에는 이렇게 무력으로 총과 칼 같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무기 없이 해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바로 문화전쟁. 옛날에 로마가 헬라를 침략해서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하고 지배했지만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보다 더 월등했기에 헬라 문화가 역설적으로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문화재를 약탈해 갔지만 그 문화재들이 일본 것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이겼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무력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한 사상 전쟁도 진행 중입니다. 경제 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에서 패하는 자들은 월등한 힘과 경제력과 그리고 문화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력전에서도 패배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사상과 경제와 문화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른 어떤 전쟁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긴장해야 할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심성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려 할 때 우리가 그에 속아서 노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패배하여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자신과의 싸우는 이 전쟁은 무력 전쟁이나 사상 전쟁이나 혹은 경제 전쟁이나 문화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차원이 높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쾌락입니다. 쾌락의 유혹.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라는 말은 쾌락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 그 늪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문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이 쾌락의 유혹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뻔한 거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이제 막 믿음을 가진 그런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쾌락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주의 자식. 따라합시다.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쾌락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번에는 사탄이 뭘로 유혹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거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연약한 성도들, 그러니까 음란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심각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으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왕은 안 보아야 될 것을 집중해서 보다가 이 정욕의 유혹, 쾌락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을 남의 손을 빌려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의 신복들은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저 적들과 지금 치열한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왜 남의 집 창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목욕을 하면 얼른 내려와야지. 그걸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름다워 보였대.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아무 것이나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깨끗한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음란물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잡지들, 음란 소설들, 영화들, 비디오, 성인 만화는 물론 또 나가면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음란 변태 없어 온갖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7장이 그런 육신의 정욕, 쾌락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 12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21절로 23절.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왜 끌려갑니까? 소를 잡으려고, 그죠? 잡아 죽이려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도수장에서는 소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갈기갈기 그 살을 나누고, 그렇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 것과 같대. 스스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그것들이 왔는데 세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빠진 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쾌락의 유혹에 빠져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 특히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 중요한 물질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물,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날개 닿듯 날아가고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로 11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한 대로 마음에 먹은 그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를 쌓아가는 것.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다른 새가 자기 둥지 알을 낳고 도망갔는데 그 알을 자기 것처럼 열심히 키웁니다. 배설물을 걷어내고 먹을 것을 푸짐하게 잡아다가 먹여서 키워놨더니 그 새끼가 자라서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나가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무익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리니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꼬먹은 재물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본문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죠. 여호와의 선지자. 그런데 저 아람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군사를 깨뜨리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제발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큰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초청합니다. 그 재물이 탐이 나서 갔어요. 가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불의의 삭스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겠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내외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서 선물을 전달하고 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목사래요. 최모 씨라고. 이름도 올리고 싶지 않아요. 남을 까닭없이 곤란하게 만들고 이익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요. 오늘 이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월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책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특히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19절은 사람이 치부하여 큰 불을 쌓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물질을 위해 살다가 큰 불을 쌓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죽을 텐데,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대.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안 쓰며 모은 거 누구께 되나요? 자식에게 물려주신 분.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며 그 사람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처럼 시편 49편 16절로 19절은 사람이 치부하여 영광이 더할지라.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무익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인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물질을 위해 산 사람들과 달리 평생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헛된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익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말씀이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사단이 가지고 흔드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단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유혹.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교만에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로 12절 이들은 방도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 올바른 줄 알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당돌해집니다. 더 나아가 함부로 타인에 대하여 입에 올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은 어떤 이런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래요. 짐승이래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돼지가 좋겠군요. 돼지. 잡아먹기 위하여 주인이 키웁니다. 남는 음식 갖다 먹이고 빨리빨리 크라고 쓰다듬고.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교만에 빠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바로 그 돼지와 같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놈은 빛의 천사들이 어둠의 악마로 변하여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요소입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독이 든 뱀처럼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쏘고 갉아먹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보다 악마를 닮게 만들고 사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교만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교만해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신은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교만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겸손하고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꿀꺽 삼키려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쾌락의 물질의 유혹, 특히 물질의 유혹 중에서도 불의한 재물의 유혹, 그리고 교만의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취하고 사단의 유혹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계하고 조심하여 물질의 유혹과 교만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